코리스타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각 비둘기 하나가 시련을 당해서 무척 우울하게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때 그의 곁으로 참새 한 마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송이 한 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시련당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쓰잘데없는 질문이나 한다 생각을 한 비둘기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너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눈이 오기 시작했어. 아주 흰 눈송이가 펑펑 사뿐사뿐 내려앉는데 너무 신기한 나머지 내가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눈송이를 세기 시작했어. 무려 374만 1952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 374만 1953번째 그 송이가 딱 내려앉자 가지가 딱 부러지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총각 비둘기가 그 마음에 충격적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우리 조상이 감람나무 잎사귀 한 개를 물어다가 노아에게 갖다 주었는데 노아가 큰 희망을 품고 육지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 무에 가까운 눈송이 한 개의 무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감람나무 잎 하나의 가치, 그래 나도 한번 더 해보자. 그러고 가서는 11번 딱지를 맞은 그 처녀 비둘기에게 12번째 다시 또 프로포즈를 할 때 놀랍게도 그 처녀 비둘기가 그의 마음을 수락해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신은 신념을 갖고 한 번 더 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노력,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꾸준히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자주 무너지고 자주 쓰러질 거예요. 제자의 도를 모르기도 해서도 그렇고 또 제자의 도를 잘 안다 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어제 오늘 새벽 아침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나의 신앙과 삶을 추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지망생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열망하며 찾아오는 그 문화생들에게 입문하기 전에 희생을 좀 생각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쭉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에다가 세 가지를 가지를 쳐서 말씀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감동하셔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제자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중에 고민에 빠졌어요. 본문을 바꿀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의 그 본문에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아주 선명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개인과 집단 이기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또 내 가족 이 마음 놓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뒤에도 능히라고 하는 말을 2번 더 하고요. 마지막 3번째 능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능히라고 하는 말 강조해서 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들을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3가지 내용들을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나 내 가족들을 희생.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그 희생, 고난을 향한 희생. 무엇보다 내 모든 소유를 희생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한 그 모든 신앙의 노력들을 잘 끝내기 위해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뭘 강조하느냐? 바로 희생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것도 모욕적 희생. 내가 손해보는 것만 아니라 손해 이상의 모욕, 고통까지를 감내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제 보상보복이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익히 들은 바이고 그 시대에는 이게 당연히 여기는 바예요. 적어도 그 당시는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법의 저촉이 되고 그것을 가중처벌해서 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분한 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자는 힘에는 힘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인으로 산다고 하면 몰라도 지난주일 오후에 들은 주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산다고 할 때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가지 실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꼽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되받아치려고 하는 것이 첫 충동, 되받아치려고 하는 첫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말로 때리든 정말 손으로 때리든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렸어요. 맞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금방 욱 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를 쏟아놓고 싶은, 나는 한 대 맞았지만 우리는 좌우 연타를 날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욱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는 3가지는 모두 다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더 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는 건 상대방이 왼손으로 쳐야 맞아요? 오른손으로 쳐야 맞아요? 왼손으로 쳐야 맞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지 않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따구를 친다면 내 오른편 뺨이 맞으려면 상대방의 왼손이 쳐야
맞아지는 거예요. 자, 왼손이 때리는 강도가 더 클까요? 오른손이 때리는 강도가 더 클까요? 오른손이 더 크죠.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 때는 왼손으로 맞는 강도보다 오른손으로 때려서 왼편이 맞을 때 강도가 더 큰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여기는 얼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얼얼하고 끝난단 말이죠. 끝나지도 않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 왼편을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때려봐라고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속옷이 커요? 겉옷이 커요?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속옷은 아주 정말 쪼각진데 겉옷은 칭칭 돌려매는 천이란 말이에요. 한마지기 아주 기다란 천을 칭칭 동여매고 옷으로 입고 있다가 밤에는 그거 다 풀어서 이불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속옷을 원했는데 뭐라고요? 겉옷도 주라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 오리가 짧아요? 심리가 짧아요? 오리가 짧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까지만, 우리는 달라는 것까지도 못 주는데 예수님은 달라는 것까지만 아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까지만 아니고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왜? 제자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내 피부에 직접 와닿는 고통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그 아픔을 무릅쓰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반동을 억제하고 내 왼편을 들이댄다고 하는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서도 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애들 키울 때도 애들 화해시킬 때 한 애가 일방적으로 맞으면 너 얘 한 대 때려 이러고 화해시킬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려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도 세상의 이치를 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원고 중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졌는데, 여러분, 세상의 세속의 이치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 이상을 원해요. 우리가 무례한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왼편 뺨도 돌려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더 강한 힘으로 압박을 가해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울컥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의지적으로 꾹 누르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제자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뭐예요? 천국 시민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면, 너희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이거 무시하고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 내 제자, 천국의 시민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 노력, 한 번 더 노력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으라는 거죠. 아파도 한 번 더 들이대고 또 아파도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도 갖게 하라고. 여러분, 부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에 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남의 옷을 갖는 것을 율법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남의 옷을 갖는 것을 금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 옷을 갖고자 하면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주는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남의 옷을 갖는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요. 죄를 지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잘못 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러면 내 겉옷도 내어주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부르짖음을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의 옷을 가지고 간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거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상대방이 불의로 내 것을 가져가고 취하려 할 때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리인 거예요. 불의와 손해를 감내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 이하에서 여러 번 반복해 말하잖아요.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언급만 그 사랑장에서 2번, 3번 강조해서 말해요.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느냐? 바로 참고 견디는 거다. 서두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들이대는 거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참아내는 거예요. 제자는 참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내 것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어제 오늘 새벽에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3가지, 6가지나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오늘 21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뭐예요?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진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체험들이잖아요. 예?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 승리할 그 악인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고 나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예는 뭡니까? 원수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 압박에 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근거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잘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박 속에 살아요? 로마의 압박 속에 살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속국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건 전쟁터에 너희 나와 그러고 징발해 갈 권리가 있어요. 인마, 사람이나 말을 언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로마 군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너 지금 나와. 그러고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너 일로 와. 너 이 예수의 십자가 그거 지고 따라가. 군병이 로마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차출돼 가지고 가게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요구하고 착취하려 할 때, 그럴 때 불평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하는 뜻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채택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한다고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으면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예?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저 사람은 하니 안 하니 이거 따질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면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감격이고 그게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주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주의 일도 아니에요. 내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 남의 가야 될 걸음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200%예요. 오리는 100%고 심리는 200%잖아요. 예? 200% 따라주라는 거예요.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그 이상의 요구까지라도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제자니까. 예? 오늘은 계속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요? 라고 물으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이니까. 제자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인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제자이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원해도, 예?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이 원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물며 교회가 바라는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우리의 희생을 더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해서 힘써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거기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제자되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그 많은 사람들, 그때 어떤 일이 서두에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제자 되겠다고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먹으려고 왔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러 가는 일에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해질 때 그 가르침이 부담으로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왔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라면 그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명한 처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너희도 가지라는 의미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그 당시 다 가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너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심한 마음으로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너나 없이 예수님 앞자리로 달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야 될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할 때는 너나 없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남했겠어요.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요만큼은 헤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탄식하며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행스럽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가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제자 되는 진리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뿌리치고 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제자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능욕을 당하더라도 참으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려웠으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감추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떠나갈 걸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할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노닥거리는 말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에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는데 여러분 5장의 1절을 보세요. 1절, 5장 1절.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가르쳐지는 말씀인가? 5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영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버리고 말씀은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자이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의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똑같은 비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해가 떠 있을 때 선인들이 있는 곳에 해가 더 잘 비치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 해가 덜 비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내릴 때 선인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안 오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비와 우박이 쫙쫙 쏟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주초에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그 태풍의 피해가 올라올 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를 안 보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피해를 더 보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악인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악인일 때, 아니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우리의 부모들이 악인일 때, 그럴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주님은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의 큰 은혜 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더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자, 그 뒤에 5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천국 못 들어갈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의가, 여기 누구를 얘기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러면 사실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엄청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만 해도 갈런지 모르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제자니까.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냉혹한 얘기를 산상수훈에 2번이나 얘기해요.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살아요. 목사님 순종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살아요. 아니 말씀 내팽개치고, 여기 예수님 분명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교회 생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셔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제자로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답게 인사를 하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담례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불교의 표현대로 사바 세상에서나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이치예요. 우리는 그 이치 이상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가 되는 길, 제자로 사는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이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요, 제자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자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고통받고 내가 좀 괴로워도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해내며 제자의 거룩한 걸음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아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잘 믿고 제자의 길을 가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그들도 가게 될 간절한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는 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 제자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꿈을 아름답게 결실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희생하고 참아내는 길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나에게 하는 만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이상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의지적으로도 실천하며 가는 희생적인 제자의 길.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세상이 원할 때 그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고통받으며 함께 나누는 이 넉넉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무리지어 움직일 때면 이기적인 인간들을 봅니다. 개인 이기와 가정 이기와 집단 이기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이 거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볼 노력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